2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울과 군인들이 전열을 갖추어 이에 맞섰고요.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 산에 맞서 섰는데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은 베들레헴부터 블레셋 지역까지 이어지는 낮은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만약 이 요충지가 블레셋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문이 블레셋에까지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왕이 심약한 상태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거죠. 이렇게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 전투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전면전을 치를 경우에 양쪽 진영 모두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영을 대표해서 1대1 전투를 벌여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표해서 이 블레셋 지역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온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싸움 전에 각 진영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진영의 대표자가 나와서 1대1의 전투를 먼저 벌이는데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이다 하는 거죠.
뭐 둘 중에 어떤 거든 고대 전투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예,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장수가 나왔다는 건데 그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는 가드 사람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6규빗 한 뼘은 거의 3m에 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3m나 됐다는 거죠. 3m나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우리로 보면은. 예. 근데 있었겠죠. 물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골리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견줄 수가 없는 엄청난 큰 거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싸움을 돋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가 무장한 갑옷하고 무기가 소개되는데 이것도 엄청납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나 됐다. 예, 이 놋 5,000세겔은 60kg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60kg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맸는데 그 창자루는 철로 돼 있는데 철 600세겔의 무게였다는 거죠. 6.8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철로 되어 있는 창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위협적이죠. 아주 어떻게 쉽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그는 아주 거친 말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블레셋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신복은 사울의 노예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사울의 노예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노예들이다라고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사울을 보고 나오라고 도발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신이 나왔으니까 노예들이 아닌 대표 사울이 나오라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은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고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대 전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대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어서 사람을 보내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부축힙니다. 10절 말씀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나와서 엄청난 위협적인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막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막 비웃고 모욕하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와서 싸우자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 11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겠죠. 근데 겁이 나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외모적으로 골리앗에 비하면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로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도발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너무 무기력하게 저렇게 왕이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외형적인 열쇠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 이 내용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블레셋의 침략과 골리앗의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결국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사울은 몰락하지만 다윗은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가 새로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록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강력한 골리앗이 위협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보면 두려워하고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펼쳐질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장애물을 대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인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맞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